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10번째 재앙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11번째 재앙은 이제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에게는 끝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을 운영했던 수단을 보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났다. 더 이상 못 본다. 그런 걸 깨닫죠. 그리고 10번째 재앙, 여기서 끝납니다. 11번째 재앙이다라고 하는 거 없어요. 여기가 딱 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전반적인 배경은 뭐냐? 끝이다라는 거예요. 끝. 하나님이 다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다 끝내겠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애굽의 온 지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다 끝내겠다. 그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주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의 온 지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곳은 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끝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집에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 고집일까요? 아닙니다. 내 고집도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면 고집도 꺾여요. 사람이 욕심이 제일 강할까요?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 다 지려고 하잖아요. 그거 내려놓으라고 해도 안 내려놓잖아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일 강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제일 강해요. 성경에도 이런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각 집마다 방문을 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넘어갔어요.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건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죽음의 사자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을까요?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라고 했으니까 넘어가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가 가장 강한데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장 최고인데 내가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눈치를 봐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거나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눈치를 보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집마다 갔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을 넘어갔냐면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요. 넘어간 거예요. 못 본 척하고.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저 가정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돼서 좀 따져보려고, 싸우려고 갔는데 막상 갔더니요.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없었던 일로 하고 덮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인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이죠.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끝이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그 죽음을 가져오는 끝이 우리를 보고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자, 이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과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디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두 종류가 있겠죠. 자금이 있고, 그냥 직원들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자금도 없어요. 직원도 없어요. 한번 망했어요. 불리한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끝에서, 죽음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면 더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달이 뭐냐면 태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달력이 태양력이거든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과 4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상으로 6월절 십자가 희생이 이 3월과 4월에 고난주간이 오고, 그 다음에 이 4월에 보통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달이 지금 3월과 4월이에요. 자, 그런데 달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달력은 시작이 됐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다 갈아엎으신 거예요. 다 갈아엎고 이미 3월과 4월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너희의 달력은 첫 달이다, 첫날이다라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6월절과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달이라 나와 있잖아. 이 달이 지금 어떤 달입니까? 전부 다 죽는 달이에요. 전부 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달이에요. 하나님은 끝달을 어떤 달로 바꾸시겠다 했습니까? 첫 달로, 시작하는 달로 하나님은 바꾸시겠다. 그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이고 6월절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10번째 재앙,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잘 깨달으시면 됩니다. 하나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의 인생을 다 끝내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존재한다. 그것이 어린 양의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또 하나, 이 10번째 재앙과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 능력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달력도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은 시간과 환경을 다 초월해서 새 날, 새 달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6월절, 이 10번째 재앙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조금만 더 깊이 메시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겠다, 새로운 시작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가 평범한 상태에서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끝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고 했죠. 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로시예요. 로시인데 어떤 뜻이냐면 머리를 들다예요. 이것이 바로 시작을 의미하는 로시입니다. 자, 이 의미를 성경은 한 두 구절을 통해서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40장 13절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이게 로시입니다. 시작입니다.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이 바로의 오해를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수치스러운 날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 해석이 뭡니까? 당신은 머리를 들게 될 것입니다. 시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머리를 드는 겁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끝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어떤 직분이 추락했어요. 수치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서 머리를 들게 하실 겁니다.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작은 바로 그런 시작이에요. 그렇게 머리를 들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다윗이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뭡니까? 지금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돌맞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의 한복판에 있어도, 너의 왕이 끝난 것 같아도 너의 인생의 끝날에 내가 반드시 머리를 들게 할 거다. 다시 왕권이 복권이 되어서 새로 시작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겠다, 새로운 시작을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10번째 재앙과 6월절 사건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이 있어요. 육체의 끝이 있고 내 삶의 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번째 재앙과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끝에서 내 삶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린 양의 피를요, 믿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 찬송 많이 부르죠.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내가 주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주님의 보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주님의 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을 본 적이 없어요. 만져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주님이 눈에 보여야지 그 품에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 품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또 찬송가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분명히 우리는 찬송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혈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다라는 것,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만이 내 삶 속에서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루뭉실하게 믿으면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많은 지식은 몰라도 한 가지를 여러분 알더라도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걸 믿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많은 것을 아는데 불확실하게 알면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혈을 믿는다라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라는 거,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는 오늘 이 10번째 재앙과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제대로 믿으면요, 끝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자, 양을 잡는데 원래는 양을 잡아도 되고 염소를 잡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형편 따라서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양으로 통일시키자 해서 양을 잡는 거지, 하나님이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는 양의 피이든 염소의 피이든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양을 잡는데 어떤 양을 잡느냐? 흠없는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건강에 문제가 없고 질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잡아왔어요. 그리고 한 4일 동안 지켜봤어요. 혹여 또 병든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흠없는 것을요,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여러분 어떻게 한 겁니까? 오늘 출애굽기 12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 보세요. 어린 흠없는 양을 잡았습니다. 피를 가지고, 이 좌우 설주가 뭡니까? 문짝을 달 수 있는 기둥이에요.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고, 임방이 무엇입니까? 이 기둥과 기둥을 연결시키는 윗기둥과 아랫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사각형으로 피를 다 바른 겁니다. 여기까지가 유월절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했느냐? 그 어린 양을 집 안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구워서, 통째로 구워서 가족들이 필요한 만큼 먹었습니다. 이 먹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을 소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소화시켰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의미로 무엇일까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믿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믿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소화시키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사실, 대속이에요. 대속. 흠없는 어린 양의